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하늘 시민권이 있는 자 두 번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시민권, 여러분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시민권, 또는 미국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 카타르 시민권, 중국, 영국,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시민권, 이것을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민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죠. 병원에 갈 때에도 신분증 보여주세요. 특히 공항을 통과할 때에 이 여권을 보여줍니다. 그 나라의 시민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지중해 전체, 이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 이 로마인데,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내가 이렇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서입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귀신 들린 자도 내쫓고 또 병든 자도 고치고, 그런데 복음이 전해질 때에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이 전해질 때에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이 바울과 신라의 복음을 싫어하고 또 거부하였던 자들이 이 바울, 신라를 빌립보 관리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 신라가 옷이 찢겨지고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발에는 착고, 이 쇠사슬 같은 것인데 이 착고에 꽉 묶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인데요, 바울과 신라를 이제 풀어주게 되는 장면,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나옵니다. 이때 바울이 말하죠. 이 빌립보 관리들에게, 야, 너희들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를 묻지도 않고 그리고 매질을 하여서 감옥에 가두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빌립보 관리들이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다 하면은 많은 특권이 있었어요. 이 당시 로마가 가장 강대국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정말 거의 무법자였었습니다. 많은 혜택이 있었고요. 행정구역 어디를 가더라도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또 많은 도움을 이 관리들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어떤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이 빌립보에서 한번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에서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미국, 영국, 중국. 그런데 이 세상에, 이 땅 위에 어떤 나라의 시민권보다 비교할 수조차 없이 가장 강력한 시민권, 그것은 바로 천국 시민권이죠. 하늘나라 시민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이죠. 자, 천국 시민권, 하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1절 말씀에 주 안에 서는 자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서라라는 단어의 성경 원어 헬라어에 보니까 스테게네예요. 스테게네. 영어로는 stand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서다, 서라라는 것이죠. 문법적으로 보니까 현재 능동태 명령법이에요. 현재 능동태, 능동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담대하게 현재적으로 명령법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스스로 능동적으로 서 있어라, 이런 표현인 것이죠. 병사가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초소에 굳건히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화살이 날아와요. 뭐 요즘에는 총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총알이 날아오고, 현대 전쟁은 막 드론 가지고 싸우잖아요. 드론이 막 붕붕 날아다니는데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담대하게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옆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뒤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죽은 채 하면서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라. 그런데 누구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항상 담대하게 서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 여러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난하고 또 핍박도 있었고, 이 로마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 또 여러 지역에서 전쟁 가운데 피난 온 그런 사람들, 유력하고 돈 있는 부자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런 도시 이 빌립보의 성도들,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서라. 미국 필라델피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엘리자 에드먼드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불량배의 공격으로 척추를 크게 다쳐요. 그래서 상반신 전체를 석고 붕대로 이렇게 감고 병원에 침대에 누워서 시간을 보냅니다. 누워 있으면서 일어나고 걷고 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대소변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준 불량배,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불량배를 이를 갈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을 청소하는 한 흑인 여인이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 흑인 아주머니가 병원 침대, 바닥 여기저기 청소할 때마다 늘 이렇게 즐거운 표정을 지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자 여인이 이 흑인 아주머니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옷 입은 것도 그렇고 청소 보니까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테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어려울 텐데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이랬더니 이 여인이 이 흑인 청소부가 말을 하죠. 나는 비록 내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즐겁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대답이었지만은 이 대답을 들으면서 엘리자, 이 여인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큰 도전을 받는 것이죠. 나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유하게 잘 자라났고 친구들도 많고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자매들도 있고 그래서 풍성하게 부유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데 단지 잠깐의 어려움으로 내가 누워있다고 이렇게 한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내 인생을 스스로 좌절 절망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저 여인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겠다 하면서 찬송 시를 씁니다. 이게 우리가 요즘에 찬송가에 보면은 370장에 있는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라. 주 안에서 온전히 담대하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시민권, 하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자라고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 여러분, 사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실 다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남자 여자가 다르고요. 그래서 뭐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고 이럴 정도로 남자 여자가 달라요. 뿐만 아니라 어린이, 젊은이, 어르신 이 나이대도 다 다르고요. 동서남북 다 다릅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서울, 강원도, 또 북한이냐 남한이냐 다 다릅니다. 해외 교포냐 아니면은 내국인이냐 뭐 이런 것도 다 다릅니다. 뭐 MBTI라고 성격을 16가지로 나누기도 해요. 이것도 다 다르죠. 혈액형은 어떻습니까? A형, B형, AB형, O형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 나뉘어짐도 있고 이 분쟁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어떻게 하면은 한 마음이 될까 하면서 슬픔을 나누면은 나중에 조롱과 가십거리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기쁨을 함께 해야지 기쁨을 나누면은 나중에 질투와 시기심으로 돌아올 때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초대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있었죠. 최초의 초대교회 분쟁이다 하면은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분쟁인데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말씀에 힘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제와 봉사에 힘썼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가 더 낫다 이렇게 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에 대해서 누가 더 낫다 말하지 않았어요. 유오디아라는 뜻은 이 순수한, 순두계, 이거는 뭐 행복한, 행운 이런 뜻이 있는데 두 여인 누가 더 낫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각각 다른 모습의, 다른 성격의, 다른 혈액형의, 다른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지만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 시민권이 있는 자,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서나 기뻐하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 때 기쁘십니까? 어떨 때? 여러분이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만족이 있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큰 행복이다 이러긴 좀 그렇지만, 제가 몇 달 동안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팠는데 요즘에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조금 정말 걷기도 불편하고 뛰는 건 생각도 못하고 한 두어 달 굉장히 고생했어요. 요즘에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이 편안함이 좀 생겼어요. 방금 전에 제가 저녁 식사를 했어요. 여러 가지 요즘에 먹는 것도 이렇게 충분치 않고, 근데 저녁 식사를 맛있게 잘 했어요. 그러니까 또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고요. 먹는 거, 몸의 건강, 좋습니다. 이런 것이 채워질 때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거, 맛집 찾아다니고, 건강, 열심히 운동하고 다 좋은데, 이러한 건강, 먹는 거, 마시는 거, 타는 거, 차, 쉬는 거, 자는 거, 집, 물질적인 거, 이 모든 것들 다 한순간입니다. 이제 나이가 50, 60, 70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다 썩어지고 부패하고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다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내려놓고 갑니다. 자, 그러므로 잠깐의 물질, 건강, 외모, 이 땅에 있는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것은 궁극적인 기쁨의 원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기쁨의 원천,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려면 7가지를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7가지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무엇이든지 옳은 것,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덕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칭찬할 것들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천국 시민권이 있는 자로서 주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